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또 보니까 또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니까 왜 이렇게 좋습니까?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더욱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한 해를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신 또한 하나님께 또한 그렇게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셔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지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또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특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을 때의 그 시점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작의 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불평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거밖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이거밖에? 왜 이러한 삶이?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불평의 삶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매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로 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받는 성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선물을 받아요. 그럼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뻐요. 선물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억하 감정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이 선물을 받으면은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은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받는 기쁨보다 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받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것보다 무엇이 복이 있다? 아니, 받는 것보다 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은요, 그 사랑이 조금씩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무한하신 사랑이시고 영원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저도 어때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는 기쁨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하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주는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는 성도,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솔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직한 그 기분과 그 모든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가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는 기쁨, 우린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기쁨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넘치는 감사는요, 또한 어떠한 이에게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 기쁨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행하는 삶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감사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특히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2절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항상 나와 너가 몸은 떠나 있고 함께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의 삶,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라?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질서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넘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사의 삶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만 아멘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의 삶이 넘치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신앙의 질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서 무엇을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나무들도요, 뭐 여름철에 자라는 꽃이나 이런 나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추운 겨울이 되면은요 죽어요. 근데 소나무나 이렇게 겨울에도요 뿌리를 땅속 깊이 박은 나무들은요 어떻게 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한 사계절을 어떠한 추위에도 어떠한 더위에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계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강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더 주셨으면 더 주셨지 덜 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어때요?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뭐예요? 아이고 이래요. 조금 서운하면은요, 아이고 왜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래요. 범사에 감사래요.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친대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요 불평보다 뭐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도 바울은 또 질서를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받으면, 주를 주로 받으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받아라? 세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잘 자라서 세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들을 시험하세요. 그러면서 2024년도 한 해 마귀는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를 아이고 그랬잖아, 아이고 너희 새벽 기도 가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어렵잖아, 삶이 뭔가 힘들게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주십니까? 바로 세움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하면 어때요? 아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가 보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굳건히 서야 되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질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무엇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질서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요 감사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철학 갖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철학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뭐 철학을 찾으려고, 또한 철학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서 한편으로 예전에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요 이 철학과가요 한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삶 속에서 이 철학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철학과를 많이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철학, 그것은 바로 이 감사의 철학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부지런히 감당하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믿음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라. 믿음 안에 굳건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굳건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 굳건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2024년도 한 해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항상 믿음을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한 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된 기쁨의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2024년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2024년도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넘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